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3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나 신앙에서는 종교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이슬람도 또 불교, 유대교, 하물며 샤머니즘까지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요, 여러 종교 중에 기도를 제일 안 하는 종교가 기독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슬람은 구조적으로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요. 무당들도 어쨌든 기도 많이 하고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어쨌든 종교나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종교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아마 기도 응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그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해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보시면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진실과 주의 의로 응답해달라. 그러면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응답을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혹은 내가 바라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기도가 응답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는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바라는 바대로, 내가 소원하는 바대로 응답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한편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원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응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응답을. 그러면서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달라요. 응답해 달래요. 이것은 여러분,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그 근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그 근거는 나 자신의 진실과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근거가 나의 진실과 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실, 주의 의에 있다는 거죠. 그 응답의 근거가.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의 진실과 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누구가 자신의 진실과 의를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고요? 없죠. 또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드문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응답의 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뭐밖에 없냐면 죄와 불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자기 중심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인간을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어요. 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밖에 없어요. 불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진실과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할 사람이 사실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에게, 자신에게 죄와 불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실상, 자신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진실과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의 진실과 주의 의로 말미암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개념 안에 있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뭡니까? 자신의 진실, 자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개념이 잘못된 거죠. 왜곡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돼,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정성을 보여봐 하나님 응답하셔, 이거 성경적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인간의 진실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그걸 근거로 해서 응답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을 가지고 응답을 구한다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인간의 정성, 인간의 진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게 죄와 불의인데 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무감각한 거예요. 이 죄와 불의에 대한 무감각을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강팍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목이 굳다. 이런 대부분의 표현이 뭐냐면
죄에 무감각한 거예요. 불의에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중심성에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강팍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목이 굳다라고 하면 내 얘기처럼 안 들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강팍했다고, 바로가 강팍했다고, 완악했다고, 고집이 세다고 막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무감각이에요. 죄에 대한 무감각, 불의에 대한 무감각, 자기 중심성에 대한 무감각. 이 부분에 무감각하니까 죄가 막 나와요. 불의가 막 나와요. 자기 중심성이 막 나와요. 근데 난 몰라요. 그 부분에 인식이 없어요. 그 부분에 감각이 없어요. 그 부분에 강팍해요. 그 부분에 완악해요. 완고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불의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내세울 만한 의와 진실이 없음을 알아요.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진실과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주의 진실과 의를 믿고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에서는요, 기도의 주체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 열정, 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열정 가지고 금식도 많이 하고요, 내 열정 가지고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야? 기도 응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의 근거는 자기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인식시켜서, 나의 어떤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인식시켜서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옆에 달려서 죽어가던 한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의 진실과 의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 강도의 고백이, 이 강도의 기도가 뭐냐면 자신은 지금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지금 한편 강도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심판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런 거죠. 죄 없이 죽으시는 그 주님의 의로우심, 죄가 없으신데 의로우신데 죽음 당하신 그분의 그 의로우심, 그분의 긍휼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근거해서 내가 그러하니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죄인이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의를 의지해서, 당신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게, 이게 주의 진실과 주의 의를 의지하는, 주의 진실과 의로 말미암은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 시편 저자가 주의 성실과 의로 응답해 달라고 한 내용은 뭘까?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지금 뭘 행하지 말라고요? 심판을 행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시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누군가가 자기가 의롭다, 진실하다, 정직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는 거예요.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관점, 자기가 의로운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옳은 자리에 있는 거거든. 옳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대요. 의로운 인생이 없는데 내가 의롭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면서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계속 시편 저자들은요,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어요. 계속 그래요. 계속 시편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쨌든 2절에서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기도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3절에서처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가 원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그 형편에 처한 것, 이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현장에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심판이 당연한 거예요. 심판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자리에서 지금 원수들로 말미암아 영혼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이 처한 이 형편을 죄 가운데 있는, 그리고 불의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거,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불의하니까, 우리가 불의한 존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인간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뭐가 당연한지 아세요? 구원이 당연한 걸로 가르쳐요. 넌 구원 받았어, 넌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구원을 얘기해요. 자꾸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막 심어주려고 해요. 사실은 여기는 확신되지 않는데 자꾸 믿으라고 막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그게 이제 확신인 것처럼 스스로 뭐예요? 여기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다고, 구원 받은 게 당연한 걸로 자꾸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원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심판이 당연한 거예요. 구원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심판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도 안 해도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합니다. 요즘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지만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요.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서 뭘 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아멘.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안에는 죄와 불의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 안에는요, 이 진실과 의는 사실 먼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진실, 성실, 의, 이게 먼지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진실과 의는 먼지만큼도 없는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억울한 겁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마스크를 다 써갖고는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머리를 적극적으로 흔드세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진다고 해도요, 진실과 의가 먼지만큼도 없는 불의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나를 인식한다면, 이런 나를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우리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진실과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진실, 나의 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진실과 의를 의지해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신을 근거로 한다면, 죄로 가득한 자신을 근거로 한다면, 진실과 의가 먼지만큼도 없는 나를 근거한다면 심판이 마땅하지만, 주의 진실과 의를 근거한다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표현을 바꾸면 주의 긍휼에 근거한다면, 주의 은혜에 근거한다면,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면 그 심판에서 건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나 때문에는 심판받을 수 없지만,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주의 진실과 주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게 한편 강도의 고백이었다고요. 나는 죽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주의 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서,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그분의 진실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원을 선택하는 것, 심판을 면하게 하는 건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 정말 그분의 진실과 의로,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실제라면 이건 엄청난 은혜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존재론적인 처지를 인식하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대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매일 기억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 당연한 것은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당연한 거예요. 구원이 당연한 게 아니라 심판이 당연한 거고요, 구원은 기적이에요. 구원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 진실과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일 뿐인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고요, 이 인식과 이 고백이 겸손한 가난한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진실과 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 이게 인생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라고요. 이게 겸손한 고백이라고요. 이게 이 정직함이 이제 6절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6절 볼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주의 긍휼과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유일한 희망, 즉 심판에서 건진받고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진실하심과 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신자는 반드시 주님만 사모하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내게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불의함을 안다면, 그래서 원수가 자신을 핍박하고 마치 자신이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암흑 속에 가두어진 그 모든 형편들도 불을 행한 자신에게 당연한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4절의 고백처럼요, 그 심령의 속에 상하고 그 마음이 또한 참담할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내 힘든 형편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이 참담한 게 아니에요. 죄밖에 없는, 불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볼 때에 참 이 심령이 상하고요, 내 속에서 참담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현실이 아니라 이 존재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현실 때문에 무너지고 참담하고 속상하고 이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나의 존재를 바라볼 때에 이런 상함이, 이런 참담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를 보면 참담해요. 자기를 보면 상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어떤 자기 열심이나 자기 정성이나 자기 행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거 신뢰할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진실과 의로움만이,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심판에서 건지고 그 죄에서 건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아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를 통한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은혜만 신뢰해요.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는 철저하게 불의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심령의 상함을, 나를 보면 심령이 상해, 애통하죠. 나를 보면 참담해.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8절. 우리가 첫 곡으로 찬양으로도 고백했는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나를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아침에 매일매일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럼 8절을 보면요, 좀 전까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이 8절을 보면 사실은요, 전후 맥락 상관없이 8절만 뚝 떼고 내려가면요, 아까 찬양은 요 8절만 떼갖고 우리가 찬양한 거거든요. 그냥 은혜가 되는, 아주 은혜가 되는 그냥 평안한 고백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원수로 말미암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주의 진실과 의를 의지하면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진실과 의만 신뢰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만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자신이 다닐 길을 알게 되는 것이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주의 뜻을 행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볼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주님의 진실과 의만 의지하는 이 자세,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는 이 자세, 그런 자리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주의 길을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 이런 자세가 내 영혼이 환난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시편 기자는 안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그때그때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기도함에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 기도해요. 대부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고 살려달라는 것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달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한 기도,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아멘. 우리가 만약 교회 회복을 구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교회 회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교회 회복이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여야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돼요. 신자가 자신의 불의함을 알고 이렇게 주를 사모하게 되면요,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불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불의가 된다는 걸 알아요. 왜요? 인간이 불의한데 죄인인데 그런 자기를 위해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게 불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정확하게 알면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불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원하는데, 이게 비춰지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비춰지면. 결국 여러분, 자기를 위해 주를 찾고 기도하고 응답을 구한다면 그것은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진실과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필요로 하고 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응답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다닐 길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알면 나한테 선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내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매일의 삶이 자기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욕망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 오늘 말씀의 근거죠. 주를 왜 사모해야 되는가? 주를 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선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의 진실과 의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주의 긍휼에 의지해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주의 긍휼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주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심령대로 주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진짜 사는 길은,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 내 이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실하심과 의,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히 주만 사모하고 주만 바라보는 자로,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지도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